주일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먼저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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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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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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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갚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그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그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한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돈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새 생명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온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지는 데까지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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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신실하신 영원히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께 모든 감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감사 감사해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모든 감사 모든 찬송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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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사모함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며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주님의 이름에 모든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덕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실패와 우리 안에 추함과 우리 안에 거짓과 우리 안에 교만과 더러움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며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거룩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 민들레 교회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를 지으신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늘에는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서는 육신의 어버이들이 계시어서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버이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정성스러운 호행으로 주님을 본받아 어버이를 섬기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덕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수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부모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신 주님, 그 명령을 지켜 준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이 되고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교회의 환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김수지 집사님, 서성희 성도님, 그 외 육신이 불편하신 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건강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국정 정반에 있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남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로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돕는 찬양팀을 기억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광고 말씀 추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 업로드되는 소교리 문답과 통성경, 이제 통성경 사복음서는 지난 금요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부지런히 말씀 배우는 일에 참여해 주셔서 사복음서의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잘 섭렵하시면 좋겠고, 또 소교리 문답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 배우는 일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해서 10일이죠. 11일이 아니고 10일부터 해서 16일 주일까지 한 주 좀 쉬고 17일부터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가정 예배 영상은 휴가 관계로 부득이하게 한 주 빠지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럴지라도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말씀 앞에 머무는 게 중요하시니까요. 부지런히 말씀 앞에 머물려고 힘쓰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면서 낮에 해가 상하지 않도록 밤에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가를 이 예물과 함께 고백으로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돌아보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 아시는 아버지 영육간에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로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여러분은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마귀는 손을 대는 족족 죽음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짓밟고 군림하는 것은 힘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힘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학대로도 산파를 동원해서까지 이 산하를 제한하려고 했던 어떤 노력으로도 야곱에게 내가 너를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제 바로는 급기야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가서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조치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나일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과 죽음을 주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잠시 시선을 좀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일을 피부로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배경을 좀 설정을 하고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말씀의 큰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함께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학대를 받고 히브리 산파를 동원해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겠습니까? 악몽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넘치도록 고통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연속이고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저 소원하기만 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깊어가는 절망의 밤에 오늘 말씀은 어떻게 희망이 오는가, 이 죽음이 어떻게 생명으로 바뀌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하라. 오늘 말씀은 한 히브리 아기의 출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전반부까지를 보시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원래 모세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2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에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루라도 편히 쉴 날 없는 고통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당연히 잘생기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단지 제 자식이니까, 내 배에서 난 아들이니까 잘생겼다, 그렇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오늘 말씀을 보아도요, 잘생긴 것을 보았다 할 때 이 잘생겼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당하는 표현. 조금만 용어를 한번 써보자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선했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에게서 선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다 나일강에 아기를 던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왕명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기를 숨겨서 석 달 동안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모세의 부모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행동한다.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고 부담이 오고 도전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순종에 옮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에 나한테 주어진 삶을 살았던 것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삼으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미 아마존에서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면 가벼운 날개짓을 하는 것뿐인데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는 미국 텍사스 주에 토네이도가 강타한다. 그러니까 작은 나비의 날개짓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미미한 행동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나비 효과.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작은 날개짓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날개짓에 불과한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말씀을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통로. 두 번째는 같은 믿음인데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맡기라.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맡겨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서 있어도 믿음은 우리 편에서의 만능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의 힘을 벗어나서 우리 손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그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절 4절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석 달 동안은 모세 부모가 믿음으로 왕명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아기를 잘 숨겨 키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이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이 사내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숨기려고 해도 더는 숨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냥 모세 부모의 마음 같아서는 내가 목숨 걸고 이 아이를 보호하면 되지,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이르자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위해서 상자를 가져다가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아기 모세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이 갈대 상자를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려고 하면,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만이 아니라 모세도 다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의심받지 않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만이 멀찍이서 이 갈대 상자가, 모세가 담겨있는 이 상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동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모세의 안위는 부모의 손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았고 믿음으로 왕명도 무서워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는 부모로서도 보호할 수 없도록 상황을 밀어가시는데 모세는 부모의 손을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할지라도 우리 손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모세의 상황이 정확히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의 손을 떠난 모세는 어떻게 되는가?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마침 모세가 담겨 있는 상자, 이 상자가 갈대 사이에 있었잖아요. 이곳으로 내려오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시녀들을 거느리고 내려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바로의 딸에 의해 모세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주목해야 할 부분인지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담겨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어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의 딸입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는 족족 나일 강가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장본인의 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모세를 보는 순간에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렇다면 이 공주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단번에 모세는 강으로 던져져서 물고기나 악어의 밥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순간에 놀랍게 아기가 우는 것을 볼 때 성경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바로의 딸인데 히브리 남자 아기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말에는 적개심이 아니라 적개심은커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있거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순간 누가 역사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손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향이고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족족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사람의 딸이 다름 아닌 히브리 아기를 보면서, 히브리 남자 아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가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이 나일 강가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아직까지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고 있다.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상황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다 그랬습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미리암은 모세를 보고서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미리암 눈에도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용기를 내어가지고 당장 그 앞에 달려가서는 제가 히브리 사람 중에서 유모를 구해다가 이 아기를 젖먹이게 해드리까.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노예의 여식이잖아요. 어디 감이라고 바로
바로 공주에게서 큰 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의 딸은 흔쾌히 가라. 자, 미리암이 가면 누구 불러오겠어요? 자기 엄마 불러오죠. 모세의 엄마를 불러오는 거예요. 모세가 엄마의 손을 떠나고 엄마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누구의 품에 들려줬습니까? 엄마의 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속절없이 아이를 내려놓아야 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기를 품에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바로의 딸이 모세의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면 뭘 준다고요? 삭슬 주리라.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들을 젖 먹이는 거예요. 삭 안 줘도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 그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삭슬 주리라, 삭까지 받는 거예요. 모세를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삭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손이 일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석 달이 되기까지 모세의 부모는 왕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떠나보내야 돼요.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부모의 손을 떠났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기예요. 갓난 아기예요. 석 달밖에 안 된, 100일도 채 안 된 아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불안해졌습니까? 더 위험해졌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기의 주인으로서 바로의 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고, 모세는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익숙하던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젖을 먹으면서, 그것도 엄마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가 어떻게 여기 내 품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젖될 때까지 양육받는 거예요. 고대 통상 젖을 떼는 게 4살 정도거든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모세의 엄마로서는 자기 자식을 젖먹이면서 키우는데, 이제는 바로의 딸의 보호 아래서 자기들이 숨겨 키울 필요가 없어요. 이젠 떳떳하게 내놓고, 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된 거니까 떳떳하게 내놓고 왕궁의 보호를 받으면서, 게다가 젖먹이는 삭까지 받으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의 손을 떠날 때, 부모조차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렇게 섭리하시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도 우리 손을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그 일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풀려고 내 지혜와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습니다를 외쳐서도 안 돼요. 그때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손을 벗어나고 내 지혜와 내 힘을 벗어나는 상황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할 때는 손을 놓고 풀어야 돼요. 내가 쥐고 있어야만 되고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놔야 돼요.
놓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손이 모세 엄마에게 한 일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안하게 숨길 필요가 없어요. 떳떳하게 아기를 젖먹이면서 삭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일들을 맡겨드릴 줄 아는,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실 때는 그걸 내가 굳이 잡으려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내 방식이 옳다라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갈까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모세라는 이름이 비로소 이 10절에 가서야 밝혀지고 있어요. 자, 주목할 것은 이 모세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이 어떤 장소라 그랬습니까? 남자아기를 태어나는 족족 던져 넣어야 하는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죽음의 장소에서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 한 개인이 이 죽음의 장소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개인적인 일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은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만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건짐받은 한 아이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온 민족이 출애굽이라는 바로의 그 고역과 멍에로부터, 죽음의 멍에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는, 민족의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던,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시거나 기억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92년도에 그 국제 OM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둘로스라는 배가 한국에 와서 제가 자원봉사를 거기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국제 OM 선교회의 초대 총재였던 조지 버워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한 여집사님이 15년을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15년을 수고를 했는데 그러다가 한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조지 버워 총재였던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 얻었습니까? 그분을 통해 전 세계에, OM의 둘로스나 로고스오는요 그런 별명을 써요. 복음의 기동 타격대라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 땅에 배로 들어가가지고 선상으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문화적인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소개해요. 치고 빠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아이가 회심하고 구원받았지만 한 아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세 하나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모세 하나가 건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민족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장차 올 출애굽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 죽음의 나일강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출애굽하던 그 밤에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의 장소 나일강을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써 그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생명을 얻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이 죽음과 저주의 장소를 하나님은 생명이 흘러가는 장소로 바꿔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손을 대는 족족 죽음이 발생합니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에서 희망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끝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연이어지고 언제나 이 고통이 끝이 날까? 터널에 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증거를 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로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보시면요,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져버리고 죽음이 들어온 이 세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이 성경의 큰 틀이에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이 코로나라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이 코로나, 이 고통을 오히려 풍성함으로 생명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코로나가 더 당길 거라고 믿으세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냥 막연히 우리는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소망, 이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세우고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기쁨으로 용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아기가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이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가?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첫 번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힘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절망도 생명과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셔서 보증하시는 분.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484장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 이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고난과 끝이 보이지 않는 아픔의 터널이, 절망의 터널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결코 이것은 끝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구원과 소망을 예비하고 계시고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굳센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절망의 밤이 깊어만 가고 죽음의 어둠이 짙게만 드리워져 갈 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셔서 우리의 고통을 희망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일강이라는 죽음과 절망의 장소를 어떻게 모세를 건져내심으로 모세 한 사람만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역사를 예비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또 고난이 닥쳐올 때에는 끝도 모를 만큼 계속해서 이 고난이 연이어지고 더 거세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좌절을, 이 절망을, 이 죽음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생명으로 바꾸시고 구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자비하신 아버지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셨으므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말씀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